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 존귀한 사람이죠?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 예수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소자본 가게들이 얼마나 울상이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김밥만은 늘 미소를 짓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김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넌 어째서 그렇게 싱글벙글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밥이 대답하기를 난 죽어도 갈 곳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김밥이 대답했어요. 그래 너 죽으면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김밥 천국. 김밥 천국이라는. 여러분 김밥 나라에서 달리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김밥이 달리다 보면 옆구리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 있고 또 김밥 앞공지가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달리는 김밥도 있고 또 김밥이 뒤에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서서 가는 김밥도 있고 근데 유난히 아주 의젓하게 앞을 똑바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김밥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 대답하지 마세요. 무슨 김밥일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권사님 무슨 김밥일까요? 양반 김밥.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양약이 됩니다. 네? 자, 그러므로 한 3초만 웃어보겠습니다. 손 높이 올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 웃다 보면 웃어져요.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행복한가 봐요. 맨날 설교 시간에 웃고 설교한다고 그러길래 실상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네, 신앙은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베개를 알면 그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진리라 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합니다. 세상은 온갖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신념체계, 인본주의적인 종교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신념체계,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종교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다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은 누가 인도한대요? 하나님이 인도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으셨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여러분을 보내줬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이 땅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건강하다고 해서 다 얘기 낳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삶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궁창이 이튿날 궁창이 있으라 할 때 하늘의 궁창이 하늘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셋째 날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라 했을 때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심에 넷째 날 해와 별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하시니까 물고기가 생기고, 그리고 공중에 새가 있으라 해서 새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이 하나님 일을 도와줬나요? 누가 다 하셨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다 우주 만물을 지은 것을 너는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여러분, 요셉은 17살 즈음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아주 영롱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꿈 많이 꾸시나요?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저녁에 얼마나 사나운 꿈을 꿨는지 내가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보통 3번 반복해서 꿉니다. 아주 선명하게 꿉니다. 요셉이 한번 꿈을 꿨는데 볕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11형제를 말합니다. 또 한번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 11별은 또 형제들을 말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렸기 때문에 그 꿈을 자랑을 했어요, 형제들에게. 그때 아버지는 그 꿈을 깊이 마음에 간직했는데 그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가는 상인에게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꿈을 꾼다 해서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꿈은 고난의 수레를 통해서 복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이 한번 깨지더라고요. 요셉은 종으로 팔림으로 그 꿈이 산산조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애굽의 왕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팔렸어요. 요셉이 이제 내가 평생 머슴살이를 하다가 끝날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요셉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하는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한번 창세기 35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9장이요. 자, 창세기 3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거기 2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 줄칠까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왜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God is with me. 이게 중요합니다. God is with me.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함으로 요셉이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God bless you. 복받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3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라고요? 보았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을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요셉의 일생을 누가 다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니 저 사람은 뭐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지? 아니 이번에 사업을 개봤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직장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동료들과 같이 들어갔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승진할까? 저 사람은 손 만지는 것마다 다 저렇게 잘 될까? 저 사람과 우리하고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더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방인이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5절 말씀 봐봐요. 5절 39장 5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거기 출처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를 내렸어요? 복을 내렸어요. 그 이방인의 집에 왜 복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재반 사모를 맡겼는데 농사일이 잘 되고 밭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가정 충무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걸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잘 나갈 때 타락을 해요. 사람이 돈이 있을 때 쾌락의 신을 쫓아가지 돈 없는 거름뱅이가 어디 가서 쾌락을 쫓아갈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잘 나갈 때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요셉도 이제 잘 나가니까 마귀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 바로의 아내를 통해서 스토킹이 들어옵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나와 함께 한밤만 자라. 그러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두 눈 뜨고 계신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죄를 지으리까 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들어오거늘 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셉이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서 모함을 받았어. 그 바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 어디에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의 마음에 야, 내 인생 끝났구나. 거기는 이제 왕의 신하들만 들어가는 감옥인데 한번 들어가면 평생 이제 감옥살이 하다가 인생이 종치는 곳이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더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39장 보세요. 39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그 죄수인 요셉에게 감옥 열쇠를 다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절망과 낙심이 다가오고 험악한 인생이 다가올지라도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어떤 것들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겠으니 여러분이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랬단 말이죠. 그랬어요. 마침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요. 떡장관과 술장관이 왔는데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술장관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잊지 말고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떡장관은 그 요셉의 꿈 해몽대로 죽고 말고 술장관은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장관이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한 그 히브리인 종이 있는데 그 자를 한번 불러서 꿈을 좀 해몽하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이야기했더니 요셉이 그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봐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고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 꿈을 해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여러분이 뭔가 한다고 생각하면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넘겨서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38절, 37절, 39절 말씀 볼까요? 자, 창세기 41장 37절,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거기 줄 쳐볼까요? 하나님의 영에 뭐라고요? 누가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같이 읽을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어요.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여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17살에 종으로 팔린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에 뭐가 됐어요? 누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업이 잘 나갑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명예를 얻고 승진하고 이렇게 잘 됩니다. 그 큰 교만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싸그리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요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종들도 많고 자식도 많고 자식도 10명이 넘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식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다 죽고 태풍이 불어왔어. 그리고 자기는 악창이 걸렸어. 불치병이 걸리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져서 그 아내가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가 병 걸리고 내 자식이 다 죽겠냐, 재산이 다 날아가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하면서 그 여자가 떠나가 버렸어요. 이혼당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깡통 차고 말았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자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결국 마지막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자 하나님이 그 욥의 인생을 다 회복시켜줬어요.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온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4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요셉이 형들과 이제 13년 만에 회오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울었어요.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날 때. 내가 보니까 요셉은 정이 많아. 그래서 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우리 사람 관계는 정이 있어야 돼. 네?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정이 있어야 돼. 홀라당 자기 입에다 넣고 그냥 찬바람 쌩쌩쌩쌩 불고 살면서 그냥 짜장면 하나도 안 사는 그런 불인정한 사람은 그냥 끊으십시오. 정이 있어야 돼. 정이. 근데 요셉이 참 정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보니까 왜 정이 많은가 했더니 이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정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정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 요셉이 그냥 형들을 그냥 보고자 정을 억제하지 말라고 그냥 막 소리내 우니까 거기 있는 애굽 사람이 다 듣고 바로 궁정까지 들어서 그 왕까지 알게 돼버렸어요. 자, 열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자, 3절에 같이 읽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4절까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 보시죠. 이 그림이 상상이 되나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꿈에들 생각을 못했어요. 왜?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죽은 줄 알지. 그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밑에서 자금 식량을 구하러 온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해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형님들 내가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 올시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와요. 말을 못해. 기가 막히지.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요셉이 이제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겠구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이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응? 난리가 났죠. 여기까지만 들어온 그 형들이 감히 말을 못 걸었어요. 응?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위로한지 아세요? 자, 여러분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보니까 정말 요셉이야.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지은 죄가 있어서. 요셉을 팔았던 지은 죄가 있어서. 근데 요셉 이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주체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누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니까 죄책의식을 갖지 마세요. 그 배후에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게 뭐가 있어요? 응? 이런 한 푼 안 물려줘가지고 거짓 신세로 내가 이렇게 살잖아요. 모든 걸 핑계 삼아. 모든 걸. 응? 이 요셉은 지금 핑계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형들이 하는 그 일조차도 누가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6절, 7절, 8절 다 읽고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거기 줄 쳐봐요.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망, 불평, 비교의식, 열등의식으로 살지 않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실상은 누가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형들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그게 아니었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누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송도 세계력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여러분 이곳에 보냈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의 일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의 고백이요. 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하나님 주권이 세워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되어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올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예배냈을 하나님이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셔서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모든 것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거기에 딱 적용하면 좋아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시 바꿔서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이루었나요? 누가 다 하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셨죠?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 9절을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뭡니까? 세상 종교는 자력의 종교예요. 자기가 고행을 해서 해탈을 해서 석가가 되고 부처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와 계시나요? 하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이 와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있죠? 여러분 성령도 막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이 성령을 소유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물이요. 선물이요.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몸이 오늘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찬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의 떼어진 살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마실 때 옆구리에 창을 맞고 등에 40에 감한 39대를 맞아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치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마라의 쓴물로 단물로 변화시키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애굽에 내렸던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게 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느니라.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목사님 나는 내 가정에 대대로 놓은 저주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가 계속 임해요. 그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가 3, 4대까지 임하는 거예요. 가정의 자살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대대로 내려와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위암으로 죽어서 나도 위암으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어서 나도 간이 안 좋아서 간암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끄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우리를 위해서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저주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때 저주를 끊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손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예 결단하세요. 내 때에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불신의 저주, 음란의 저주, 질병의 저주, 사망의 저주, 노름의 저주, 알코올의 저주를 내 때에 끊어버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세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께서 내 모든 저주를 청산했으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짊어지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그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이 왕노릇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냥 무거운 짐 나홀로 치고 쓰러지고 넘어져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한탄하며 인생을 한탄하며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을 믿어라. 너는 왕이다. 죄를 다스려라. 질병을 다스려라. 마귀를 다스려라. 저주를 다스려라. 문제를 다스려라. 사망을 다스려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사가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주님과 의논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권을 세우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 중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탔던 마더 테레사 수녀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1946년 테레사 수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도 캘카타의 큰 고아원을 세워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와서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수녀님, 돈이 얼마나 준비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동전 3실링 꺼내 보이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 회견장에 나온 기자들이 농담하는 줄 알고 전부 다 박장대소하면서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진지한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3실링으로 아무것도 할 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3실링과 함께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동전 3실링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고아원을 지켜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리라. 그 테레사 수녀가 3실링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고백한 테레사 수녀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3개국에 566개의 고아원이 설립되고 그곳에서 4,300명의 수녀들이 구호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누가 다 하셨어요?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독일 사람으로서 영국에 가서 고아 3,000명에서 5,000명을 돌본 조지 물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를 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 물러 목사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루는 주방장이 목사님이 와서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들의 먹을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 주방장에게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도 이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뮬러 목사님이 애들을 다 식탁에 앉게 하라. 그리고 접시와 컵을 놓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간절히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마당에서 빵빵빵빵 소리가 들려요. 그래 나가봤습니다. 웬일인가 나가봤더니 그 영문을 물어보니 밤사이에 그 도시에 있는 인류 제빵회사에서 불이 나서 영국 런던 시장에 그 빵을 팔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빵이 되어서 그것을 다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빵 싣고 왔어요. 그날 또 아침에 고아원 근처 농장에서 우유를 싣고 배달하는데 고아원 근처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빵꾸가 나서 꼼짝할 수 없어서 우유가 상하기 때문에 그 고아원에 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조지 물러 일생을 보면은 3,000명에서 5,000명의 고아원을 먹이는데 다른 사람 가서 손 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아들을 먹일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올해 2022년 한 해 크고 작은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